나의 사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말라기 선지자는 포로 시대가 끝나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끝낸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앞시대를 살았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감동적인 설교를 들었던 백성들은 성전 재건과 함께 찬란한 역사의 황금 시대가 도래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오리라고 했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창대와 번영은커녕 오히려 기근과 흉작으로 고통이 연속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유대 백성들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 그렇다면 어찌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가?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이방 민족들이 우리보다 더 낫지 않은가? 라는 이런 불신적인 생각을 하고 참람한 말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유대 땅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이죠.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당시 불신적 말을 내뱉던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 징계의 발맹이는, 그 징계의 어떤 핵심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불편한 것, 재정적으로 조금 어려워지는 것, 친구들을 못 만나서, 사람들을 못 만나서 밖에 나가지 못해서 좀 답답한 것,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심각한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하나님의 징계를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이 징계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그래요. 이런 전염병이 돌면 이렇게 예배할 수도 있는 것이지.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나.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거야.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공지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밝혔듯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모임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성도의 교제가 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성찬이 베풀어질 수 없는 불완전한 예배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아주 죄송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참으로 참담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님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날 저의 죄와 우리의 죄와 이 땅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모여야 할 교회를 흩어버리시고 예배당의 문을 닫아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구약시대 곳곳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라기 시대, 선지자 시대 이후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경고를 무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참람한 말을 내뱉고 불신적 행태를 하자 하나님은 헬라를 들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시고 성전에 나오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아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성전문을 닫아버릴 수 있다. 아예 영 닫아버릴 수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경고로 받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성전문이 닫히기 전에 두 가지를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무겁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을 회복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뭐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결과가 고작 이 흉년과 가난입니까? 흉작입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길래 우리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지금 페르시아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사랑입니까?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한편 이들의 불평은 이해가 되죠. 이들은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래도 나름대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도 그래도 스룹발벨과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다시 세우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온 백성들이 협력하여 성벽을 다시 건축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고 살았고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핍절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힘겨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오겠지 하며 기다렸지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기근과 흉작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뭐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불평이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 오히려 번창해가는 이방 사람들의 성공과 번영은 그들로 하여금 더욱 불평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 앞에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에 대한 내용으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대로 야곱은 언약 백성의 표상이고 에서는 불신자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의 후손은 에돔을 멸망하신다라는 것이죠. 에돔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고 에돔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돔은 바벨론이 침공해 왔을 때 이 바벨론의 앞잡이 노릇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가 완전히 무너지도록 협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이 또 에돔을 배신해 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 에돔을 멸망시켜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멸망했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던 에돔은 다시 황폐해진 곳을 쌓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에돔 땅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BC 2세기경에 이둠의 족속으로 명맥을 유지하려 했던 이 에돔 족속은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허무셔서 그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이 세계사에서 이 에돔 족속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서의 후손은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야곱과의 경쟁의 관계에 있었던 이 에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공격했던 이 에서의 후손 아말렉 족속, 그리고 유다가 멸망하는데 앞잡이 노릇을 했던 이 에돔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를 다 쏟아부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앞으로 저 에돔의 멸망을 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유다 백성들아, 너희들은 앞으로 저 에돔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라고 너희들이 입으로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언약적인 사랑임을 상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라기 3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보에 있는 말씀, 주보에도 있습니다. 말라기 3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에돔은 멸망하지만, 저 에돔은 완전히 소멸되지만 언약의 자손들아 너희는 멸망하지 아니한다, 너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족과 땅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말라기 3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보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보가 없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펴서 말라기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하나님의 정한 날이 되면, 즉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너희들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믿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정한 때에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아픔을 당하는지,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왜 우리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신음해야 하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 밖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안에서 온전히 이해하기란 어렵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그러기에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코로나19를 허락하셨는지, 이것을 통해서 왜 교회를 고통의 터널로 몰아넣으시는지, 왜 우리의 모임을 막으시고 흩어져서 예배하게 하시는지, 지금 우리는 온전히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하나님을 조금씩 더 배워가게 되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시간을, 그 상황을, 그 아픔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고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말라기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사실을 너희들은 믿음을 통해서 회복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당시 유다의 지도자였던 제사장들을 책망하십니다. 언제나 문제는 그 당시에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언제나 교회의 문제는 1차적으로 목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지도자인 제사장들의 죄가 백성들에게 이어졌기에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아버지인 나를 어떻게 공경하고 있느냐? 너희의 주인인 나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기는 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공경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카보드는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고 하나님을 사소하게 여긴 것입니다. 또 본문의 두려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모라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감정적인 무서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의 마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너무 존경해서 갖는 그런 경외의 마음을 모라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시시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또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제물도 바쳤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희들이 나를 멸시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라고 퉁명스러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의 자세를 책망하셨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당시 유다 백성들이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바쳤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뭐가 더러운 것입니까? 더러운 떡이 무엇입니까? 라고 다시 질문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쳤다. 저는 것, 병든 것, 쓸모없는 것, 다 쓰고 남은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 임내하고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져온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바쳐봐라. 너희들을 다스리고 있는 저 페르시아에게서 파견된 저 총독에게 그 제물을 한번 바쳐봐라. 그걸 기쁘게 받아주겠느냐? 그걸 즐겁게 받아주겠느냐? 하물며 유대 땅, 작은 땅 하나 다스리는 저 페르시아의 총독에게도 그런 제물을 바칠 수 없겠거든. 하물며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이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고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합니까? 레위기 1장 10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 제물은 준비되어야 하고 또 구별되어야 하고 또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힘없는 것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값비싼 고기를 원하시고 싱싱한 고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심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같이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드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꼭 황소를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흠없는 것, 준비되고 살펴보고 준비되어져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바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것 없고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바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주보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십니다.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지 무슨 제사, 어떤 형식과 절차를 갖춰진 그런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번제, 이런 훌륭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 올려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13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보십시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당시 유다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배를 귀찮아했습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긴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 그냥 대충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적당히 해.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거야? 절기는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거야? 바쁜데 해야 할 일 많은데 왜 예루살렘까지 가서 제물을 바쳐야 하는 거야? 피곤한데. 하나님도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되나? 우리 바쁜 거 하나님 아시잖아. 좋은 것 드려봐도 내 삶이 힘든 것 똑같고 필요없지 않은 것 드려봐도 내 삶이 똑같고 힘든 것 똑같고 이것을 드리나 저것을 드리나 삶은 똑같더라. 적당히 하자. 적당히. 그냥 안식일 날 교회만 가면 되지. 안식일 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지. 절기 때 그냥 적당히 가기만 하면 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내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입으로는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느냐? 너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도 이런 입 빨린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내가 너희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폭탄 같은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너희가 내 제단에 이런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그 헛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아무 소용없는, 정성도 없는, 의미도 없는 그런 예배를 아예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닫아버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헬라를 격동하여 성전문을 아예 닫아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아예 말씀을 전한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인 것이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 약 100여 년 전에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도 하나님이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BC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할 때 솔로몬의 성전이 앞으로 닫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레미야 7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부에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말을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들이 만약 너희 행위와 길을 바르게 하면 너희들이 이곳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곳은 지금 여호와의 성전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의 성전에 가고 있다. 여호와의 성전에 가고 있다. 이런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들이 언제 여기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했느냐? 대충 신앙생활하면서 대충 예배드리면서 적당히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갈 때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면서 무슨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 거짓말하지 마라. 그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이죠. 예배를 가치 없게 여겼던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의 내린 심판인 것입니다. 예배를 아주 사소하게 우습게 여겼던 언약 백성들에게 아예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예배로 모이지 못하도록 그들을 완전히 흩어버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직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교회당에 가지 못할 것이라고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당에 가지 못하는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을 보십시오. 현실을 보십시오. 지금 한국교회 예배당의 문이 닫혀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지만 우리는 오늘 예배당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예배당이 구약의 성전은 아닙니다. 성전은 신약 시대에 성령을 모시는 우리의 몸으로 그 의미가 발전되어졌고, 또 우리의 연합과 모임, 교회를 이루는 것이 성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우리의 모임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무튼 이 모임이 폐하여졌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에서 답을 찾아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가벼이 여기고 사소하게 생각한 탓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것, 이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은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일에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삶으로 나타내고 계십니까? 안타깝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이것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주일에 교회 왔으면 됐지, 11조 했으면 됐지, 이 정도 봉사하면 잘하는 것이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껍데기이고 형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찬송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말씀 듣는 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실패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는 이 일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저와 같은 목사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한 명이라도 더 오는 게 좋은 거니까. 부담 가지 않게. 적당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 돼버린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게 주일 성수가 돼버리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게 예배 드리는 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 사역을 잠시 쉴 때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에 예배를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맞춰 갔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참석했기 때문에 예배당은 들어가지 못했고 지하 소예배실 같은 곳에서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상으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영상으로 찬양대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전혀 알지도 못한 채 관심도 두지 아니하고 그냥 영상에 집중했습니다. 저를 당황하게 한 것은 설교가 끝나자 뒷자리부터 사람들이 우르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찬송이 진행되고 있고 축도가 남아있는데 사람들은 우르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나가야 주차장의 혼잡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교회를 또 일산의 어떤 대형 교회를 또 참석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예배당이 두 군데인데 일산의 한 곳 그리고 파주의 한 곳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동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한 곳에 목사님이 가서 설교를 하면 한 곳에서는 영상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죠. 공개하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영상으로 여기 예배 드린다 그러면 사람의 숫자들이 줄어들까 봐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비밀리에 왔다 갔다 하십니다. 사람들은 그저 영상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이 익숙해진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다 보니 코로나19가 심각해지자 큰 교회들은 재빨리 영상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거기에 아무런 반감이 없기 때문이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 평소에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정상인데,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것이 비정상인데, 우리가 교제를 하지 못하는 것이 비정상인데 정상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되지 뭐. 목사들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성도들을 예배당에 모으려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모임을 유지하고자 했을 때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지금 이 상황에 예배를 드린다고? 지금 말이 돼?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데 너희들은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는 거야? 좀 너희들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저 같은 목사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예배는 생명보다 중요하며 다른 어떤 일보다 우선순위가 예배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배운 대로입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세상 앞에 이 말을 할 자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고 있었는가? 정말 우리가 다른 어떤 일보다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있었는가? 이 생각을 해보면 세상 앞에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에요. 예배는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예요. 이렇게 말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희들이 언제 그랬는데? 너희들이 언제 예배를 생명같이 여겼는데? 너희들이 언제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로 여겼는데? 도대체 언제였는데 그게? 주일 끼어서 여행 잘 다니더만. 주일날 너희들 하고 싶은 거 다 하더만.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고 나서 뭐 나 예배 드렸다 가볍게 생각하더만. 그리고 가고 싶을 때 아침에 저녁에 가고 싶을 때 그렇게 가더만. 뭐가 생명이었는데 뭐가 가장 우선순위였는데? 이렇게 물어본다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야 할 이유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죠. 참으로 불신자들 앞에서 부끄러운 우리의 입술입니다. 십수년 전만 해도 우리는 모두 주 6일에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48시간 근무가 아니라 그때는 60시간 그 이상으로 우리는 일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때 우리는 아침부터 나아가서, 주일이 되면 아침부터 나아가 주일 예배 준비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고 저녁 예배까지 드렸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루에 한 3, 4시간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조금 더 땡기면 안 되나? 조금 더 줄이면 안 되나?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사람들이 피곤해하니까. 여러분,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바빠졌습니까? 솔직히 우리 더 바빠졌습니까? 더 피곤해졌습니까? 아니죠. 달라진 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건 우리의 자세가 달라진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배를 생명같이 여긴다고요? 우리가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로 놓고 살아간다고요? 세상 사람들도 안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보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꾸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문을 닫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코로나19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와 지자체와 불신의 이웃들의 눈초리가, 그 비난이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고, 우리가 하나님의 드리는 이 예배를 가치 없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만해라! 도저히 못 들어주겠다. 도저히 내가 못 들어주겠다. 그만해라. 성전문을 닫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이 상황을 보고 여러분 정말입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나태함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목사들도 깨닫지를 못해요. 제가 너무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까? 제가 너무 민감한 것입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전문을 완전히 다 닫으시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래도 이렇게 인터넷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성전문을 약간 열어놓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가 불완전한 예배이지만 그래도 인터넷으로라도 모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또 내용이어야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는요, 우리 오직은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배의 중요성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거 하라고, 그거 깨달으라고 이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과제는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명이라도, 한 성도라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가는 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더 많은 사람 꽉꽉 채워가지고 우리 여기저기 영상으로 예배하고 1부, 2부, 3부, 4부 쪼개어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거, 이거 하지 맙시다.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진짜 교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교회, 이거 하라고 우리에게 이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훈련해 나가는데 우리 교회는 전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과제는 이것입니다.
당장 힘들죠. 당장 이 훈련이 안 된 사람에게 당장 바꿔라, 여러분 그렇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권면하고 계속해서 훈련시켜서 결국에는 10년, 20년이 지나서 우리 교회가 알찬 예배자로 우리는 세워갈 수 있도록 그런 교회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숫자적 부흥이 아니라 이 영적인 부흥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러기 때문에 이 코로나19는 한국 교회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에게 주신 기회다.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이 한국 교회에게 주시는, 우리 오직 은혜 교회에게 주시는 기회다. 이때 우리가 바꿔야 된다. 이때 우리가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 이때 우리가 우리의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된다. 기회입니다. 기회. 하나님의 경고를 무겁게 받음으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참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오직 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